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희철 목사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9번째 6장 5절부터 8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오늘 세 번째 인을 떼시는 장면부터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를 다시 한번 지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을 떼시니 흰 말이 나타났죠. 그리고 그 위에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쓴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이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왔죠. 그런데 자세하게 보면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의 흉내를 내는 가짜 그리스도,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계속해서 도전하는 거죠. 하나님 흉내를 내면서. 그가 왜 그렇게 도전을 하고 싸우려고 하겠습니까?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탄은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패배했기 때문에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모든 역사의 주권은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사탄이 도전해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기지를 못해요. 완전하게 이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런 거죠. 바로 여기서 우리는 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이 사탄, 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이 지상에서 많은 환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회방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3절에서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많은 환난이 있는데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환난당하는 것을 정말 안쓰럽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게 너희에게 영광이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을 많이 주었지요. 근데 마귀가 그걸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매를 맞아 죽을 뻔한 고난도 당하고 그래서 밤중에 도망을 치고 그런 환난을 에베소에서 당한 겁니다. 당시 에베소에는 아르테미스 신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르테미스 신전, 성경의 표현은 아데미 전각, 아데미 신전. 자, 이런 거대한 우상 신전이 있었는데 이게 오늘날 고고학에서 고대 7대 불가사의, 옛날에 아주 옛날에 있었던 그 대단한 건축물들 가운데 7개, 도무지 인간이 어떻게 지었는지 상상이 안 되고 연구가 안 되는 7가지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바로 에베소에 있었던 아르테미스 신전, 아데미 전각, 성경의 표현은 아데미 전각이라고 하는 게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여신을, 아르테미스 여신을 거기서 분양하고 숭배하고 또 그 여신을 섬기는데 필요한 산업시설, 상권이 형성돼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장관이었다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 엄청난 핍박을 감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고 반대로 그 신전에 찾아가는 사람들은 많이 줄고 그래서 신전이 그 주변에 상권이다 죽을 지경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몽둥이로 사도 바울을 쳐 죽이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사단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없죠. 그래서 회방을 놓죠. 왜? 사단은 그것을 위하여 일하는 자니까. 또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고 천국에 가기 전까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환난 없는 복음의 영광은 없다. 환난 없는 복음의 승리는 없다. 왜? 흰말을 타고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 적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나타나서 하는 일이 뭡니까? 복음을 회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참된 사역자들이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 고난을 당하지 않고 목회를 한다. 교회가 쑥쑥 커지고 만명이 되고 돈도 그냥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돈으로도 권세를 행사한다. 다
거짓말이죠. 거기 복음이 없다라는 증거입니다. 자, 두 번째 인을 떼자. 이 붉은 말이 등장했죠. 근데 그 붉은 마리의 탄 자는 지상에서 평화를 제거하고 사람들끼리, 나라끼리, 민족끼리 전쟁하여 서로 죽이게 만드는 악한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이다. 큰 칼을 받았다. 서로 죽이게 만드는 큰 칼의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말세를 예언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했던 말하고도 거의 비슷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많은 전쟁이 있을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전쟁의 와중에서 이유 없이 그리스도인들이 죽어난다는 것입니다. 왜 전쟁의 와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죽을까요? 그 전쟁을 배후에서 일으키고 역사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이죠. 적그리스도에게는 교회가 참된 성도들이 가장 미운 것이죠. 자, 성경은 분명히 말세의 징조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많은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똑같이 경고했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9절. 자,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 적그리스도의 역사로 많은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 와중에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니, 전쟁하면 자기들끼리 계속 전쟁을 할 일이지 왜 갑자기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서 죽이는 일을 하냐고요. 제 고향 여수에서 한 그 6.25 직전에 여순 사태라고 하는 게 일어났죠. 잠시 며칠 동안 공산 세력이 여수 지역을 장악했는데 장악하자마자 했던 일이 뭐냐면 기독교인들을 색출하여서 처형을 하는 일을 했어요.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가요. 자기들이 그 반란을 일으켰으면 자기들 조직을 정비하고 통치 라인이나 확보할 일이지 뭐 때문에 그렇게 빨리 서둘러서 기독교인들을 색출하여 처형하는 일을 하냐고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죠. 왜 그럴까요? 그 전쟁의 배후에 사단이 적그리스도가 역사하여서 그 전쟁을 이용하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없애려고 하기 때문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그 적그리스도의 역사가 아니면 이해가 안 돼요. 단순한 전쟁이라면 좀 자기들 먼저 통치 체제나 구축하고 난 다음에 뭐 교회를 핍박하든지 말든지 하지. 그냥 반란이 일어나자마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부터 목회자들부터 찾아내서 손양원 목사도 공산군이 밀려왔을 때 잡혀가서 죽었잖아요. 그 아들들도 그 요순 사태 때 죽임을 당하고요. 예. 전쟁의 와중에서 갑자기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 벌어진다.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살아서 이런 날을 맞으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런 일을 맞아야 할까요? 그리스도께서는 너희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을 죽이는 하나님,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때 정말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런 담력을 가질 수 있을런지 우리는 육신으로서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기를 어차피 육신은 한 번 죽는 것이고 한 번 죽는 육신의 그 법칙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영생이 있고 영벌이 있는데 그런 일을 만나 피할 수가 없었다면 죽음의 관문을 담대하게 통과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어차피 죽을 거라면 비굴하게 살려주세요. 예수님 안 믿을게요. 그런다고 살려주는 거 아니거든요. 비굴해지고 참 보기 흉해질 뿐이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그 지경이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고 영생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네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셋째 인을 떼셨습니다. 셋째 인을 그리스도께서 떼시자 네 생물 천사 가운데 하나가 아마 세 번째 생물이 이리 와서 보라 라고 소리 질렀어요. 사도 요한에게.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보니까 이번에는 검은색 말이 등장을 합니다. 검은색 말 위에도 누가 타고 있겠죠? 항상 누가 타고 있지 마리가 텅 비어있진 않아요. 말 위에 탄 사람이 검은색 말 위에 탄 사람이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사람이 검은색 말을 등장할
검은색 말을 타고 등장할 때 또 동시에 거의 동시에 내 생물 천사 쪽에서 어떤 음성이 크게 들려왔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한 데나리온에 밀이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볼이 석 대로다, 이런 음성이 들려왔어요. 재밌는 말이죠. 한 데나리온이란 말은요, 이 시대에 노동자, 건장한 남자가 열심히 하루 일해서 받는 품삯, 직무로 말하면 뭐 요즘에는 뭐 정확하지 않지만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그래도 한 110만 원, 100불 이 정도 되죠. 건장한 남자가 열심히 일하면 그 이상도 훨씬 될 수가 있고요. 최저임금 제도가 있어가지고 요즘에는 높잖아요. 그런 자리를 찾기만 하면. 그런데 그렇게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나서 살 수 있는 양식은 한 데나리온에 밀이 한 대라 그랬죠. 그리고 보리 석 대. 밀과 보리를 다 살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밀만 사면 한 대, 보리만 사면 석 대를 살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건장한 남자가 가장이겠죠. 그 집에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한 명 아니면 두 명이고 딸려 있는 뭐 가족들은 많습니다. 밀 한 대 가지고 온 가족이 살 수 있습니까? 보리 석 대 가지고 온 가족이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죠. 이게 지금 뭔가 심각한 경제적 기근과 식량을 통제하거나 식량을 없애버리는 그런 일을 벌이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가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요즘에는요, 현금 없어도 크레딧 카드만 가면은 뭐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커피부터 뭐 항공권, 뭐 호텔, 렌트카, 안 되는 게 없이 다 되잖아요. 그리고 요즘엔 또 보니까 뭐 가상화폐, 비트코인 그런 게 있는 모양이던데 저는 도무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런 게 뭔지. 그런데 이 성경 이 시대에는 물물 교환이 많았던 시대죠. 물물 교환. 물물 교환 전혀 모르는 사람도 많겠죠.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저는 해보지 않았는데 주변에서 하는 것을 봤어요. 아주 어렸을 때 계란을 가지고 가게에 가면 공책이나 뭐 뭘 바꿔주는, 그러니까 그 가게 주인이 계란을 이제 팔면 얼마 된다는 것을 알고 그만큼 해당하는 뭐 공책이나 뭐 연필이나 뭘 주는 걸 봤어요. 흔치 않았지만 그런 일도 있었어요. 아직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시골에. 저는 안 해봤지만. 예. 사도 요한 시대에는 이런 물물 교환이 훨씬 더 많았지요. 그러니까 물물 교환 시대니까 저울이 필요하죠. 뭐 예를 들면은 보리 석 대면 밀 한 대하고 바꿀 수 있다. 아니면 보리 석 대면 쌀 반 대하고 바꿀 수 있다. 뭐 이런 그 당시에 뭐가 있겠죠. 그래서 그 저울을 달아야 되니까. 검은색 말을 타고 등장하는 이 적그리스도의 손에 저울이 있다는 것은 그가 시장 경제, 임금, 식량 장악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걸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통제한다 이거죠. 사람들은 굉장히 힘든 양식의 기근의 시대를 맞이한다 이거죠.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살기 어렵겠죠. 그런데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한 데나리온의 밀이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볼이 석 대로다라고 할 때 동시에 거의 비슷한데 똑같은 음성, 또 다른 음성이 들려왔어요. 무슨 음성이냐 하면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해석하기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람류와 포도주를 그 시대의 사치품, 고관, 대자, 귀족들이 먹는 걸로 생각을 하고, 부자들이 좋아하는 것은 해치 말라. 그러니까 빈익부, 부익부.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힘들어지고 부자들은 점점 사치하며 살게 만든다, 이런 뜻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감람류나 포도주가 그 시대의 사치품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포도주 한 병에 10,000불, 1,000불, 몇천 불 가는 것은 최근에 1900년대 이후의 일이지 뭐 옛날 이 시대에 그런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포도주가 지금처럼 고급 와인 개념이라기보다 그냥 한국의 막걸리나 그 이하로 그냥 쉽게 음료수처럼 마시는, 그러니까 수질이 안 좋은 동네에 맥주 발달했잖아요.
수질이 안 좋은 동네에서는 포도주 많이 발달하고, 예. 그랬을 가능성, 그러니까 일상용품, 일반 서민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극히 필요한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예. 감람류, 올리브 오일이죠. 이게 무슨 대단한 사치품 아니죠. 일반 서민들이 음식을 조리할 때, 밤에 호롱불을 피울 때, 상처가 났을 때 치료제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감람류와, 그러니까 미리 한 데나리온에 미리 한 대 보리 석대, 이런 말은 정말 어려워진다라는 걸 뜻하는 것 같고요. 식량이 어려워진다. 근데 성경이 분명히 그건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나왔어요.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예수님은 종말에 대해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고 하셨어요. 마가복음 13장 8절에서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또 처처에 지진이 있으리라.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이랬어요. 누가복음 21장 11절에서는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이 있겠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근, 식량이 없는 시대, 식량이 통제되는 시대, 어쩌면 이게 아주 정치적인 권세를 다 장악하고 식량을 공산주의 북한처럼 배급하면서 사람들을 장악하고 부린다라는 뜻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으나. 네, 그런 시대가 와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살기가 어렵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라고 적그리스도에게 명령했어요. 마치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나머지 것을 네가 마음대로 해봐. 과연 그가 나를 부정하는가 보자라고 하신 거하고 똑같은 거죠. 감람류와 포도주는 건드리지 말라. 일반적인 서민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식은 없애지 말라 이 뜻일 수도 있고, 또 다르게 생각하면 자기 백성들이 최소한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건드리지 말라.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일 수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백성들을 더 보호하는 그런 것으로 들립니다. 자, 온 세상이 이 적그리스도의 체제에서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악마적인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모든 면에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여전히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가복음 13장 20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종말에 대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요. 만일 주께서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만일 주께서 그날을 감하지 않으셨다면 종말의 환란을 그냥 계획하신 대로 다 부어붓지 아니하시고 좀 줄이지 않았다면 택하신 백성을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을 아무도 살아날 사람이 없다 이거죠. 근데 택하신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 마지막 시대 종말에 적그리스도를 통하여 지상에 허락하는 환란의 날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하신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살리시고 입히시고 먹이신다는 거 여기서 드러나죠. 욥에게 환란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뜻이 있고 목적이 있었죠. 그러나 분명히 그 환란을 집행하는 사단에게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그의 생명, 그의 몸, 건강, 그의 재산, 그의 가족, 자식들을 너가 마음대로 해도 좋다 한번 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이런 환란이 오면 안 와야 되겠죠. 그러나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 백성들이 그 시험 속에서 죽지 않도록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시험이 오면 어찌하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먼저 천국에 데려갈 수도 있고요. 천국에 데려가지 않아도 이 땅에서 또
살면서 믿음 지킬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실 거고요.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적그리스도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만 그런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살 길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환란이 다가오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벗어나려고 몸부림칠 필요도 없고요. 그런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환란에서 벗어나고 그 환란 속에서 믿음 지키고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 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향하여 이 마지막 시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알 수 없으나 우리가 사는 동안에 아니면 이후에 그런 일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적그리스도를 통하여 집행되는 환란을 조정하시고 자기 백성들이 살도록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 말도록 명령하시는 분이다. 이거 기억하고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이제 네 번째 인을 떼십니다. 네 번째 인을 떼자 네 생물 가운데 또 하나가 요한에게 와서 보라라고 외쳤습니다. 사도 요한이 보니 청황색 말이 등장했습니다.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청황색 말, 영어 성경은 a pale horse, 창백한 말, 창백한 색깔의 말, 창백한 색깔이 뭔지 실감나게 한번 제가 설명해 볼까요? 어떤 사람이 그러는데요. 사람이 숨이 끊어지면 얼굴이 약간 푸른빛이 돌면서 창백해진다고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죽고 숨이 끊어지고 나서 얼굴이 약간 푸른색이 돌면서 그 얼굴에 그 떠오르는 그 색깔, 그게 바로 pale, P-A-L-E, pale, 발음 안 되네. 예, 그 pale horse색, 청황색 말색이 바로 그런 거라 그래요. 그런데 자, 그 말 위에도 사람이 당연히 타고 있죠. 근데 말 위에 탄 사람의 이름이 뭐냐? 죽음, 사망. 좀 복잡해요. 타고 있는 사람의 이름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벌써 죽음, 사망이 말을 타고 등장한다. 이것은 엄청나게 죽음이 흔해지는 그런 시대의 격변, 그런 시대의 요동이 몰려온다는 거죠. 죽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가 청황색 말, 창백한 말을 타고 와요. 자, 이런 적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대가 되면은 뭐 정말 사람 죽어나는 게 숨 쉬는 것처럼 흔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말 위에 청황색 창백한 말 위에 타고 있는 사람의 이름이 사망이라 그랬는데요. 그 사망이라는 단어는 때로 전염병이라는 뜻으로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인데 어떻게 죽음을 불러오는가? 전염병. 성경에 많이 온역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있으리니 이렇게 예언했거든요. 종말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염병을 통하여 엄청나게 사람이 죽어나는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온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무슨 일을 겪고 있습니까? 코비드 19이라고 하는 전염병으로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하는 걸 목격했죠. 자, 이게 요한계시록의 이런 예언과 무관할까요? 무관할 수 없죠. 이 코비드 바이러스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처음에는 분분했지만 지금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고 있어요. 뭡니까? 자연 상태에서 저절로 나올 수는 없다. 어떻게 나온 거냐? 유전자를 조작하다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것은 군사용으로건 뭐건 인위적으로 써먹기 위해서 연구하다가 만들어진 건데 이게 고의인지 아니면 실수인지 밖으로 이게 유출된 것이다. 전문가들이 다 이제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누군가는 그걸 시도한 사람이 있겠죠. 그가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는 꼭 역사 끝에 한 명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시대마다 다 있어요. 그 일을 주도한 자가 적그리스도죠. 그런데 꼭 이번 코비드 19만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지나간 역사 속에서
흑사병, 페스트, 콜레라, 뭐 에이즈, 뭐 생각나는 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이런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뭐 인류가 죽어나간 게 어디 뭐 한두 번입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아져. 그러니까 이것은 꼭 어느 시대라고 딱 이렇게 한정할 수 없고 역사 속에서 계속 있는데 그리스도가 재림하기 직전에는 더욱 극심해질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이 사망이란 말이 다르게는 전염병이란 말로도 쓰인다. 뜻으로도 전염병이란 뜻으로도 쓰인다고 제가 했습니다.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사망이란 자가 그 청황색 창백한 말 위에 타고 있고 그 뒤에 음부 또는 음부는 다르게 무덤 또는 지옥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음부와 지옥이 따르다. 결국 죽은 사람들이 가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는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지금 말 위에 탄 자는 전염병 사망이고 그 뒤에 무덤과 지옥을 의미하는 음부가 따라온다. 그러니까 청황색 말을 타고 등장하는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도래하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죽어난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꼭 몇 년도에 언제 해당된다라고 딱 시기를 지정할 수 없으나 역사 속에서 계속 적용될 수 있고 그리스도가 재림하기 직전에는 더욱 극심하게 있을 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꼭 이것이 어떤 전염병 코비드에 걸려서 죽는다 라고만 해석하는 것도 바르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을 거짓 복음에 헌신해서 열심히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당연히 적그리스도 따르는 자들이죠. 적그리스도 따른다는 게 별거예요. 교회 열심히 하지만 거짓 복음, 다른 성경 해석 이걸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서 종교 운동하는 게 적그리스도잖아요. 누가 나한테 그래요. 그 청황색 말을 타고 죽음을 몰고 오는 적그리스도에 해당하는 사람이 꼭 무슨 병으로 죽는 것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고 청교도주의, 신사도주의, 문선명주의, 박태선주의, 뭐 신천지 이 거짓 복음에 매료되어서 거짓 복음을 전파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 영적으로 보면 다 그 영혼이 창백한 시체의 빛깔을 하고 있는 것들 아니겠느냐. 거짓 복음에 속아서 헌신하고 거짓 복음에 부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이 청황색 말을 타고 등장하는 적그리스도에 의해 죽임당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듣고 보니까 고개가 끄덕여지고 그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인, 두 번째인, 세 번째인, 네 번째인 이게 100년 간격, 50년 간격, 200년 간격 그렇게 나타난다고 볼 수 없고요. 어쩌면 이게 거의 함께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거 뭐 누가 정확히 알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역사 속에서도 이런 일이 적용될 것이고 그러나 역사의 끝에서 더 선명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오죠.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공포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살피신다. 자기 백성을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보다 더한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자기의 뜻과 계획과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야지 우리가 죽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는데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못 죽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주권, 우리 생사 화복의 모든 결정권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고 적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목숨의 위험을 느낄지라도 다 함대하게 하나님의 뜻이 천국에 가게 하는 것이라면 믿음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우리가 기도하고 비굴하게 믿음 부정하고 하나님 예수님 부정하는 일 없도록 오히려 한 번 누구나 다 거치는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면 영생의 길이 우리에게 있음을 확신하고 우리가 늘 운동선수들이 그렇게 생각으로 준비한다 하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어느 지점에 가서는 말아서 어떻게 뭐 힘을 더 쓰고 이거 생각한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도 우리 시대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음 시대에 벌어질 수도 있고 늘 준비해야 돼요. 모든 주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요.
나에게 어떤 환난과 위협이 다가와도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고 마귀가 독단적으로 할 수 없는 거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최악의 경우에 이때 내가 죽는다면 담대하게 죽음을 받아들이고 영생으로 소망을 품고 나아가겠다. 그런 자세를 우리가 늘 마음속에 그리고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사는 때가 어느 때인지 우리로 하여금 아는 지혜를 가지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에 오시기 직전의 상황을 살고 있다면 더욱더 깨어서 준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자기 백성을 불꽃 같은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